비가 오는 이 주일에 예배하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처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전으로 나와 인도하심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성호를 높여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베푸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6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을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지만 저희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함을 원망했습니다.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시듯 교회를 통하여 영적 은혜를 공급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 쾌락과 욕심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듯이 저희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서로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밀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로 이끌길 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묵묵히 돌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욕심내며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려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받은 것들로 이타적인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겸손과 성실로 지체들과 공동체를 섬길 때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김의 빚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몰랐으며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소중함도 몰랐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목적이 개인의 만족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오직 신실한 주의 영과 진리로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믿음과 영혼의 강성함을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먼저 교독하고 그리고 36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함께 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시원찬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이 됐다고 하는데, 팬데믹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팬데믹이 일어난 기록은 기록으로 살펴보면 뭐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기록이 주 165년에서 180년경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한답니다. 이 역병은 정확히 어떤 역병인지를 그 병명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홍역이나 천년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팬데믹의 첫 번째로 봐요. 기록상으로 보면. 근데 그때 그걸로 죽은 사람이 추정 500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역병이 541년에서 542년 2년 정도 퍼졌던 그런 것인데, 이때는 유스티니아우스 역병, 아마 그 황제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동물, 특히 쥐에서 벼룩으로 옮겨서 이 벼룩이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것인데, 페스트로 이렇게 봅니다. 그 역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추정 한 2,500만 명. 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 역병은요. 그리고 이제 쭉 있다가 1346년,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353년까지 있었던 역병인데 흑사병입니다. 중세 흑사병, 페스트의 한 부분이요. 그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추정 7천만에서 1억 명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20%가 그 병으로 죽었다. 흑사병이 그 팬데믹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500년쯤, 600년쯤 지나서 19세기, 20세기에서 발생했던 콜레라는 한 100만 명 정도 그 팬데믹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1918년에서 20년에 생겼던 인플루엔자, 독감이에요, 독감. 이 독감으로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독감이 56년, 58년에 200만 명, 68년, 69년 홍콩 독감 100만 명 이래요. 그리고 가장 근대의 팬데믹으로 인정했던 것이 에이즈입니다. 그것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예요. 이것으로 죽은 사람이 3,200만 명.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스 이런 것들은 팬데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 발생이기 때문에요. 사스나 에볼라 이런 것은 전 세계로 퍼지지 못했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 유행병으로 등장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세계가 막 전염병을 잡고 막고 했는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전혀 막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분단한 데가 미국, 브라질, 인도, 이제 여러 나라 그 전에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어쨌든 열심히 잡았고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까지 가버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나라의 공통점은 자칭 자기들 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개발을 좋아해서 이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막 훼손시켜요. 경제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게 브라질의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죠. 인도의 트럼프가 일본 총리고요. 트럼프 계열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이 전염병에 약합니다. 관심 없어요. 자기만 살면 되니까. 일본의 트럼프가 아베죠.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류로 가면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회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역병, 이 유행병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는데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세계 사람들의 상당수들은 올해는 어느 나라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꾸미고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놀아볼까? 그래서 이게 그거 못 조직하면 그냥 뒤처진 사람처럼 생각했을 텐데 다 멈춰요. 이제는 가만히 있게 하는 그런,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기회에 여전히 우리가 멀리 떠나고 나아가고 힘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은 코로나에 별로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 그대로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유가 말해주는 본질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몇 군데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에서 그들을 가르치죠. 우리 팔복도 나오고요. 얼마나 좋은, 거의 신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산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에 오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요. 각각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대상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딱 하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2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앞에는 비유로 말씀해서 이르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밭을 마음밭으로 봤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좋은 씨예요. 이 씨는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씨예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제 밭에 뿌렸다고 나옵니다. 제 밭에 뿌린. 제 밭은 뭐예요? 자기 밭이지요. 자기 밭이. 거기다 뿌리는 겁니다. 여기 잠깐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 밭이란 게 뭘까? 이제 비유로 봐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그러나 비유기 때문에 그 의미, 36절 가서 보면 그 이하로 보면 밭은 뭘로 봐요? 세상으로 봐요. 그러면 이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주인이 씨를 뿌리는데 자기 밭이요. 자기 밭을 어디로 볼까요? 자기 밭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뿌렸어요. 그런데 자기 밭, 제 밭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예수님의 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제 밭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 나오게 세상이니까 전 세상을 투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밭을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예요. 이 마태복음은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내 개인적인 마음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 따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24절부터 보면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게 싹이 나더니 이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된 거예요. 결실할 때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 속에 곡식을 뿌렸는데, 여기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 세번역에는 밀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냐 그러면, 가라지는 정확히 설명 안 되지만 어떤 번역은 독보리라고 그래요. 독보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버섯 못 먹듯이 똑같이 이 보리나 밀처럼 생겼대요.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를 맺고 보면, 그 뒤에 보면 이 밀이나 보리는 열매가 통실통실하게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속에 열매가 모양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거의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독버섯,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라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이제 종들이 가서, 이제 일꾼들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완전 추수할 때는 안 되겠지만, 추수하기 전에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가라지가 났더라고. 왜 그런 줄 아시냐면, 분명히 주인은 좋은 밀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밀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 그냥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뿌린 것이다. 원수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원수가 뿌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이고 그러면 주인님 그거 원수가 뿌린 가라지 그냥 뽑아버리죠. 그때 말합니다. 아니 뽑지 마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거 뽑다가 밀까지 다친다. 밀 줄기까지 다칠 걱정되니까 그냥 가만 두어라. 그리고 추수할 때 다 한 다음에 그때 골라가지고 곡식인 밀은 곡간에 들이고 이것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이게 이제 이 비유가, 이것이 이제 이 비유를 놓고, 그러면 비유는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즉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추수할 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그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36절 이하부터 나와요. 이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 들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36절 보면요, 인자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밭은 뭐예요? 세상이요. 38절 보시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면 이 가라지가 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죠. 가라지를 씨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원수인데 그 원수는 누구냐라면 마귀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결국은 누구 자식들이에요? 예,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오늘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추수할 때,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날 때.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둔다. 아마 여기서 신천지 추수꾼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농사법과 세상의 농사법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농사법은요, 가라지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죠. 왜 뽑아버립니까? 그렇죠. 이걸 뽑지 않으면 얘가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밀이 더 튼실하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뽑아버려요. 즉 말하면 과정보다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큰 이익에 손해가 되니까 이 가라지 것들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농사법은 전체 수확량을 높이는 실용적인 농사법과 다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가라지의 비유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더 많은 밀 결실보다도 진짜 밀 줄기가 다치지 않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의 철저한 안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남 모르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은요.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와 밀을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안 해요. 살아가면서 주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롭게만 느껴지는 이들을 우리는 쉽게 가라지로 분류합니다. 밀과 가라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없는 우리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즉 말하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가라진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알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뽑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볼 때에 가라지요, 밀이요? 가라지지요. 이 가라지만 없으면 예수 믿는데 편할 텐데 그 가라지를 뽑아버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분명히 그는 가라지요. 근데 이 가라지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제거해 버렸다라면 어찌 됐겠어요? 우리의 기독교가 온전히 정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 어거스틴은 어릴 때에 방탕하였어요. 엄마의 속 무던히 썩힌 자라고 알고 있지요. 교회에서도 그는 교회에 나와서도 아주 문제아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를 뽑아버렸더라면 교회에서 위대한 이 말로 할 수 없는 성인이 우리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말씀과 영성이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이리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가라지처럼 우리 눈에는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밀은 각기 최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추수한 다음에 분명히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요. 이걸 전제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처럼? 해처럼 빛나요. 이제 좀 더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다가 천둥번개가 팍 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겁나죠. 뭔 생각부터 하세요? 보통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건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거?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보통 죄 지은 사람은 벼락 맞아 죽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죠. 그래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 벼락 맞지 않고, 쉬운 말로 하면 내 지은 죄는 틀림없이 있지만 그것으로 벼락 맞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신이 지은 죄는 벼락 칠 때에도 움츠러 하면서도 용서받기를, 안전하기를 바라면서도 흉악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못된 녀석 벌 받아야 마땅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흉악한 죄 지은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가만두나, 좀 없애버리지 않고 열을 올립니다. 파렴치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은 못마땅해요. 저도 그래요. 정말로 그 죄인이 즉각 처벌받아야 할까요? 그래야 정의가 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변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세 번째는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라지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그는 불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즉각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인을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천만다행으로 하십시오. 내 지은 죄를 그때그때 처벌했으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큰 죄를 졌을 때에 벼락을 때려서 나를 잡았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봐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어서 감사한데 남이 지은 가라지 같은 것들은 그냥 뽑지 않는다고 불평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만 또 못한 죄인에게 벼락을 내리쳐서 벌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율법적으로 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 아닌 것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그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가라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가라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인용합니다. 제가. 가라지는 타인에 대한 험담을 통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탄과 같은 모습을 일컫습니다. 반면에 조은 씨는 좋은 말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은 씨와 가라지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죠. 가라지는 뭐예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험담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것이 다 가라지요. 가라지는요, 겉모습은 볼 수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아무리 포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누가 씨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는요, 주인의 원수가 뿌린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요. 결론적으로 껍데기는 천사 같은데 그가 가라지라면 그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분열의 영이 있는 것이죠. 깨트려지는 영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밭주인은 미를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지 그 벌은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둘이 싸우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누가 이기기를 바라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편들까요? 다르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으려면 팔레스타인 그 땅에 평화가 있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될까요? 팔레스타인들이 막 테러를 일으켜요. 테러 분야처럼 여기는 거죠.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 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만이 됩니까? 팔레스타인이요, 이스라엘보다 더 못 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한국 사람은 누구 편 들까요? 일본 편 드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왜요? 잘 싸니까. 이게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아랍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가라지는 뽑아버려요. 테러 집단은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데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이걸 잘 봐야 돼요. 2010년 이전에 선교사 관련 통계를 보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보면 판세가 바뀝니다. 여전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6위로 밀렸습니다. 이건 통계 숫자적으로요. 6위요, 6위. 2등이 어디냐면 브라질이요. 3등 프랑스, 4등 스페인, 5등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요. 숫자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2010년 이전에 있기 때문에 늘 2등이라고 그래. 천만의 말씀 6등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 100만 명당 선교사 숫자를 보면 이건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100만 명당 선교사 수가 614명이에요. 그래서 9위요, 9위. 한국은 100만 명당 1014명을 파송해요. 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00만 명당 퍼센트, 선교사 나온 퍼센트요. 아일랜드 2등.
몰타 3등, 사모아 4등. 1등은 어딜까요? 1등은 100만 명 기독교인당 3,401명을 파송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슬람 쪽이라고, 아랍 사람이라고 미워하면 될까요? 교인 100만 명당 선교사 파송수가 우리나라의 3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이랍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중에 80%가 아랍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유대인은 77%, 아랍 사람이 18.5%, 나머지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닌 기타 민족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가 기독교인입니다. 2%가. 근데 그 2% 기독교인 중에서 75%가 아랍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를 가장 극렬하게 박해하는 곳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편든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편든다. 이건 더 코미디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스라엘은 선이고 팔레스타인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과연 누가 가라지고 누가 밀입니까? 누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가라지를 뽑겠다고 한국교회가 덤비면 과연 그 한국교회가 뽑아버릴 가라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혹시 밀을 모조리 뽑아버린 건 아닐까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밀인가? 우리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거스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 더더욱이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성급하느냐? 가라지라고 뽑으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성급하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가라지라고 한 그 사람이 어디서 온 건지, 내가 볼 때 가라지로 본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가라지로 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지로 본 것인지,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라지인지, 교회에 거슬려서 가라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지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미 보실 때 가라지라고 하더라도 뽑지 말라 하십니다. 뽑지 말라 하니 하나님은 뽑지 않죠. 그렇다고 그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는 소리지 끝끝내 뽑지 말라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 뽑겠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남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왜 그렇게 빠르고 앞장서는지,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심판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마귀라고, 악마라고, 좌파라고, 공산주의라고 몰아세웁니다. 하나님 주신 걸까요? 우리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너무 쉽게 가라지라고 규정하고 뽑아서 불태워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태우라고 뽑아버리라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열을 올리는 게 있어요. 막 올리면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라 막 퍼뜨리면서 막 고해라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차별금지법에서도 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20가지가 넘어요. 20가지가 넘는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자.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법 통과돼도요 내가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안 잡아갑니다.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하라 그래서 내가 안 해 라고 해도 고발해서 안 잡아갑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물어볼게요. 거룩한 교회 목사가 세례도 받지 않는 두 남녀가 왔어요.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해줄게. 그럽니까? 안 되지. 돌려보내요.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세례 받고 하자. 잡아가요? 인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저도 동성애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에이즈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뽑아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그도 하나님이 만든 자식이거든. 물어봐요. 동의 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이걸 뽑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뽑지 마라. 추수 때에 추수꾼을 뽑아서 뽑게 할 것이다. 너희가 뽑으면 가라지가 아니라 밀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판단하리라. 종들은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뽑아서 불태워야 한다고, 그래야 평안하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왜요? 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 다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우리 행동,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누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서 고민된 게 많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갔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으로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네 할 일에 충성해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의 종아. 그 종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내가 내일 했을 뿐입니다. 뭘 가지고 그러십니까? 나는 내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라지조차도 아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왜요? 밀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밀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나 보고 마귀니 죄인이 딱지 붙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세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죄인인지 벌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자가 아니요. 감히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해야 할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뿌려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뽑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어려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우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치우지 않았어요. 고난 당하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힘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충성 다하면서 나는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구세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항상 저희 곁에 머물러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저희를 아끼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맡겨주는 사랑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정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물질의 은총을, 축복을 또 구별하여 바치면서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저희의 성결도 거룩하게 하셔서 평생 저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만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생명의 아버지께 돌아와 그 생명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안에 생명으로 살고 섬김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희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의 예배를 저희는 8월 말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했고요. 상황 따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의 코로나가 된다해서 막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한 좋은 예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한 교회에서 3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한 분은 예배를 3번 드렸어. 근데 함께 3번 드렸던 그 공동체 모습에 9,000명이 함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9,000명을 다 체크해 봤는데 전염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돼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예배 시간에 모두가 다 철저한 물론 방역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뭐 이름도 쓰고 다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한 공간에서 9,000명이 함께 예배 드렸지만 확진자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확진되기 전에 드렸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좋은 본보기. 아마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염이 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사회의 어떤 더 모험된 모습으로 그럽니다. 차를 타시라도 마찬가지고요. 택시 탔는데 4명이 탔대요. 근데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된 거예요. 또 사람이 안 걸린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안에 4명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옆으로 번지 앉아가지고 택시 같은 좁은 어떤 차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걸 함께 하면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 집회한 것 때문에 모임 때문에 불안감을 주었는데 이제는 방금 그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이제 주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걸릴 수도 있죠. 걸린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서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해서 당분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이전을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늘 다시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회수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